성경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인데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레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6장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왜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없죠?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 에손의 자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쭉 우리가 그 중에 1절부터 8절에 읽었지만은 그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내용이 36장 한 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하여 에서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결혼. 우리 주변에도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이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듣잖아요. 저 사람 결혼 전에는 참 개망난이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총각 때 처녀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르는데 그만 결혼하고부터 교회에 발걸음을 따끔하고 말았어. 볼 수가 없어. 뭐 이런 예도 있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그런 예를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의 삶이 결혼 후에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 에서가 그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이삭과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큰 근심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인데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26장 33절부터 35절에 나온 여인들의 이름과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36장 1절 이하에 나온 여인들의 이름이
동일인지, 한 사람이 다른 이름을 썼는지, 동명 1인 2명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에사의 삶이 뭔가 나쁘게 달라졌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결혼을 시켰는데 그 결혼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에 그다음부터 근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 결혼으로 인해서 뭔가 삶이 나쁘게 전개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람,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왜 아브람은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되죠? 이삭의 아내 이름 누구죠? 리브가죠. 리브가를 가나안 땅이 아닌 700km나 떨어져 있는 적어도 한 달을 가야 한, 도보로, 그 당시 도보로 이동을 했는데 한 달을 가야 한 팟담 아람에서 찾으려고 아브람이 그렇게 노력했을까? 아브람이 그 종을 보내면서 700km를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는 내 며느리로는 팟단 아람에서 데리고 가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허리에 손을 얹고 맹세할 정도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만큼 결혼이 중요함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리브가, 우리 교회들 리브가 선교에 있는데 이 영어로 레베카죠. 레베카인데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고리라 하는 뜻. 여러분, 고리 알죠? 고리 엮는 고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요, 하나님과 가족을 연결하고, 그렇습니다. 신실한 며느리가 되려면은 불신앙의 가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요. 하고 또 가족과 가족을 연결하는 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은 어색했던 형제 사이가 그냥 엮어져서 그 며느리가 뭐 해서 먹이고 오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해서 하면서 그 관계를 잘 짓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왔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좋던 위에 있던 형제 사이가 턱턱 갈라지고 오해가 생기고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리브가란 말이 고리란 말로 하나님과 가족을 연결시키고 가족과 가족을 연결시키는 고리임을 아브라함은 깊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며느리의 위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꽉 차 있어. 꽉 차. 모든 문화 속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농경신으로서 풍요와 생산의 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풍부하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비란 무엇인가? 비란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성관계를 통한 분비물을 비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저 천상에서 성관계를 해야가 비를 내리는데, 그 성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땅의 신전에서 인간이 성관계를 함으로써 하늘의 신들을 자극하고 충동질을 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딸들은 매 축제 때마다 이 광란의 성행위를 보아왔고 뼈속 깊이까지 음란의 문화가 스며들었어요. 제가 이집트에 사역할 때 이집트에서 같이 있던 분이 레바논에 코트라 관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름 휴가 때 목사님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레바논을 방문하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레바논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안내하냐면은 벨벡이라는 곳으로 안내해서 벨벡 비슷하죠? 벨벡이란 도시에 그래서 제가 그 벨벡이라는 곳에 가봤더니까 거기 벨벡 신전들이 있는데 안내 책자가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 안내 책자를 유심히 보니까 축제 때, 농경 축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체험제를 먹여서
점제를 먹여서 일주일 동안 광란의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는 형제 자매 사이가 아니고 아버지와 모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방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그들을 강광 안내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옆에는 신전들이 쭉 주랑으로 맺어진 것을 봤어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벨백, 발의 신전, 그 발의 신전이 나중에 로마 신전으로 바뀌고 이런 것을 제가 쭉 봤는데 그만큼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를 밧단 아람에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모형을 보고 야곱이 만일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한다고, 며느리를 구한다면은 나 살맛이 안 난다고 리브가가 얘기했어요. 난 살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야곱의 아내를 위해서 너는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하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이런 가나안 땅의 아내로부터 가치관, 세계관,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드디어 잘못된 이웃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에서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가나안 여인이란 말이 나오죠.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가나안 땅이란 말이 나오죠. 6절 하반지 중반절에 보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이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의 문화에 짙게 물들어갑니다. 에서의 자식들도 가나안 딸인 어머니로부터 가나안 땅의 아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에서는 신앙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어요. 신앙, 그게 대수인가? 왜 아내를 구하러 700km, 800km 가야 하는가? 그냥 이곳 가나안 땅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거지. 가나안 문화? 이게 어때서? 이것도 사람 사는 문화가 아닌가? 왜 만나자마자 종교를 물어보는가? 그게 얼마나 신뢰가 되고 비신사적이고 비인격적인지 모르냐? 그럼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죠. 제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내가 지금 주워 섬겼던 것입니다. 예서는 가나안 땅의 문화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 이게 다 사람 사는 건데 뭘 그렇게 그런 걸 따지냐 이 말이지. 에세의 세계관은 삶의 자리를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연상되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롯이 생각나죠. 창세기 13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떤 상을 선택했습니까? 롯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롯은 소유를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돈을 생각하여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웠죠? 요단 온 지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하는 그 지역, 요단 온 지역. 롯은 소유, 고상하게 말하면 소유고 우리말로 말하면 돈 때문에 요단 온뜰을 선택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여 신앙을 생각해서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은 어떤 땅을 선택할까요? 8절 보십시오.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소유를 생각하여 돈을 생각하여 에돔 땅 세일산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여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거죠. 왜 에서는 세일산을 선택했을까요? 세일산을 선택했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땅 가나안, 그건 그들이 한 얘기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건 너나 가져라. 나는 하나님 복이 없어도 복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복 받으셔야죠. 하나님 복이야. 복 받으셔요. 하나님 복, 그건 너나 가져. 나는 하나님 복이 없어도 내 복은 넘친다. 봐라. 이렇게 한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이 세일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은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사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산지 세일산에 거리라. 세일산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지에 사냥거리가 있으니까 그 사냥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말입니다. 냉장고도 있고 냉동고도 있어서 이렇게 고기도 오래오래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사냥해서 그 들판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 가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그런데 반면 야곱은 달라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요, 여러분, 야복강 사건이 나오죠.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야복강 씨름의 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구한 사람이에요. 참 다르죠. 에서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복, 그건 너나 가져. 나는 하나님 복이 없이도 난 잘 살고 있어. 복이 넘친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당신 놓아줄 수 없어요.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에서의 자손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36장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부터 야곱의 삶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7장 이후로부터는 야곱의 삶, 그 아들 자손들의 삶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세상에 줄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목물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을 합니다. 왜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자가 되십시오.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특세가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죠. 주제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5가지 지약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목마르고 싶은데 자꾸만 그 목마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7가지, 역사적으로 6세기서부터 교부들이 가르친 얘기예요. 거악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악, 아주 큰 악인데, 큰 악이 뭔가? 교만, 시기, 질투, 분노, 성욕, 이런 것들, 탐식까지, 이런 것, 탐욕, 이런 것까지 7가지를 해고, 이게 거악이라는 거예요. 이 거악, 이 적은 악이 아니라 큰 악인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함께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라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절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에서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뭔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기들 알콩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 결혼 생활이지, 뭘 거기에 하나님을, 무슨 신앙을 얘기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회의 없이 덜컥덜컥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들이가 새기면서 우리 그 에서의 삶이, 그 후손의 삶이 성경 36장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참 보면 남자답지도 못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복 주세요 얘기했고, 에서는 하나님 복 너나 받아라, 나는 하나님 복 내리지 않아도 인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줄인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의 삶,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 번제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서 마음 놓고 축복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 그 뒤를 믿음의 본을 따르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항암 주사를 맞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이제 또 퇴원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통원 치료를 받는 교우들도 계시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마지막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드리오니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사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병약한 교우들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회복과 심령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하반기에 삶을 또 신앙의 한 마디를 맺는 이 귀한 영적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활짝 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꽉 의미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